예, 당황하셨죠? 제가 사실은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계곡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서 되게 당황하셨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일 있으셔서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용준 장로님 결혼식이 있으셔서 그 이용준 결혼식까지 마치고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용준 장로님 결혼식 가시는 분은 아침 7시에 중동교회 앞에서 자택 앞에서 차가 출발합니다. 가시는 분들은 그 차를 타고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살인 후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 그가 40년간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부르심에 이르기에 이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조금 한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의 눈에 아주 희한한 광경이 눈에 두게 됩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불이 붙은 것 같은데 계속 타지 않는 겁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어야 되죠. 나무가 불에 타면 사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모세는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불이라면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번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독 그 나무만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이 모세가 그 나무를 향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에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모세는 말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신기한 일을 보러 갔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를 보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모세는 신기한 광경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신기한 광경을 보러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로 10절까지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한 목적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금부터 불러서 어떠한 일을 할 거야, 잘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400년간 그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의 손길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사실 모세는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동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세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나는 너를 그 일을 위해서 선택했어.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40년 전
젊은 때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나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죠.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청년들은 지금 개복산 기도원에서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군산연합 수련회로 개복교회와 해분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 필그림교회 청년들이 한 80여 명 정도 모여서 지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2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짧게 끝내신다고 하시고 12시 한 좀 넘어서 끝내시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새벽 한 3시쯤 끝내시겠다고. 어제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사실 제 오늘 금요기도의 설교 본문은 창세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찬양하는 가운데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봐라. 올 섹션 다 섰거든요. 오늘은 저희는 키보드 하나 놓고 찬양했지만 키보드에 베이스에 드럼에 싱어들 쓰고 막 우포까지 놓고 막 정말 빵빵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저거 다 없어도 너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이스 소리가 막 이게 우포를 타고 나오니까 막 심장을 둥둥둥 치더라고요, 소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거 다 없어도 너 찬양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음향이 중요하죠. 소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다 없어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음향 소리에 반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설교가 끝나는, 기도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의 마음속에 울리는 단 한마디의 한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이 모세의 부름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지금 당연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는 당연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한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아주 예전에 유명했던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속에 대장금이가 맛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합니다. 왜 홍시라고 묻죠? 먹고 나서 홍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 홍시 맛이 나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금이가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홍시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면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모세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대답만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의 부르심 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 속에 저는 이와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100명 중에 한 99명 정도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신뢰가 있거든요.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할 거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한 99명 정도는, 한 명 정도는 고집을 피우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99명 정도는 다 할 거라는 거죠.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큰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그것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40년간 가나안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점차 지나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유를 대기를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버젓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핑계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거기다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겁니다. 농사 짓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니까 저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겠구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거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를 통해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집니다. 먼저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모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모두 다 받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 받으실 거야. 내가 드리는 예배는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자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도 구약의 제사 속에 보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제사장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드렸지만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의 침을 받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신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은 뭡니까? 다 아시죠? 성령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구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만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타협하며 지나간다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정말 여러분들의 속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좋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구나. 그러나 성경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평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평화로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요, 내 삶의 평화로움, 내 삶의 채워짐, 내 삶의 높아짐, 부해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연이어서 읽어보시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기도한다는,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즐거움과 기뻐함이라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왜요? 그가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힘듦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죽을 고비는 넘겼습니다. 파손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제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마음과 그렇지 않은 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마음이 내 마음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그 두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긴장의 끈을 조금만 놓치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른 마음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내가 조금만 놓치니까 벌써 나는 저 편안함을 쫓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평안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셨는데 나는 평안함을 찾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성도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